밀가루를 싣고 빵 공장으로 가던 트럭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시멘트를 싣고 벽돌 공장으로 가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네, 두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같은 휴게소에 들렸어요. 트럭 운전사 뭐 화장실을 갔는지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을 보고 다시 트럭을 탔는데 차가 똑같았나 봐요. 서로 다른 차를 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운전사는 조금 가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에이 알게 뭐야 그러고 생각하면서 차를 몰아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시멘트를 실은 트럭은 어디로? 빵 공장으로. 그리고 밀가루를 실은 트럭은 벽돌 공장으로 갔습니다. 공장 기술자도 그걸 보면서 뭐지? 알았는데 에이 알게 뭐야 하면서 빵 반죽에다 시멘트 가루를 쏟아 부었고요. 벽돌 반죽에다 밀가루를 쏟아 부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빵이 가정에 배달이 되고 벽돌은 집 짓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시멘트가 섞인 빵을 먹고 이가 상하고 배를 움켜쥐어야만 했고 밀가루 섞인 벽돌로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현주 선생님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뭐야 하는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풍자한 동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빵은 밀가루만 들어갔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는 어떤 원칙들이 있죠. 그렇죠?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도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지켜야지만 공동체는 원활하게 모두가 안전하게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회는 이제 반칙이죠. 그러니까 반칙으로 가득한 사회가 되고 모든 가치나 질서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교회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 교회도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대헌장이자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것들은 결론적으로 어디로 귀결되냐면 6장 33절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6장 3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될 삶의 원칙 중에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먼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자, 먼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최우선적으로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두고 구해야 되고 기억하고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들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앞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자, 먹고 사는 문제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 그러할 겁니다. 어떨 때는 먹는 것이 사는 것이다. 즉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예수님 당시에 일반 민중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더 힘들었어요. 그들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뭐였을까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먹을 수 있잖아요. 냉장고에 뭐 있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잉여라고 그러죠. 남는 거. 이 잉여가 문제가 됐던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그런 지극히 소수의 부자들을 빼놓고는 거의 다 하루 먹는 이 문제, 하루 먹고 하루 버티는 이 문제가 큰 문제였단 말이죠. 자,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오병이 아시죠?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날마다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보다는 여전히 땅에서 필요한 이 빵, 먹고 사는 이것이 그들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다.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나를 주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아니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화들짝 정신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뜻이야. 하면서 제정신 들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그것만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도 힘들어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나의 주인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혹은 무엇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앞에 이게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재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맘모나스인데 아람어 명사 맘몬에서 이제 맘몬을 헬라어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맘몬이 뭡니까?
어원적으로 하면은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우리가 쓰는 아멘도 이 아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아만은 뭐냐면 믿는다, 신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래된 것이 만몬인데 그렇다면 만몬은 뭐냐면 신뢰하는 것 이 뜻이에요. 그리고 만몬은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신들 중에 하나로 재물의 신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로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몬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24절에서 재물로 번역한 이 만모나스, 만몬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냐면 인간이 신뢰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신뢰하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인간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삼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몬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거죠. 돈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재물은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참 안간힘을 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재물을 모으는데 죄를 짓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가치를 한번 보세요. 애들도 그래요. 어려서부터 꿈이 뭐냐면 부자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한 10억 버는데 너 한 3년 동안 감옥에 가면 어떨래? 그러면 아이들이 한 절반 이상이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할 정도예요. 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모은 재물을 가지고 행복해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재물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과 재물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금주의라고 그러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만몬에서 나온 말이에요. 돈을 포함해서 이 재물은요, 신적인 파워가 있어요. 신적인 힘이 있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은이 있지만 시은이한테 제가 10,000원 딱 꺼내고 이리 와면 제 당장 올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으로 한다면 뭐 돈이 이제 모든 면에서 나쁘다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힘이 있다고 할 때는 뭐냐면 신으로 친다면 악한 신처럼 사람을 유혹하고 눈을 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자신을 섬기고 자신만을 따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재물 자체가 우상화되고 신격화되기 쉽고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성이, 사람의 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공간을 뭘로 채우게 될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쉬운 것이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우상 숭배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뭐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다른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서 하나님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좋고 쉬운 게 재물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사회에서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매우 큽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본이 신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돈에다 가치를 부여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잘 사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돼요. 재물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오직 한 가지 꿈은 돈이에요. 돈이 최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보다 귀한 게 돈이에요. 잘 보세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아니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 어려운 게 아니죠. 그게 최고의 가치인데.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팔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돈이에요. 여러분, 만몬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렇게 눈을 어둡게 하는 신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만몬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돈과 하나님 사이를 갈팡질팡해요. 누가 정말 나의 주인인지 모를 정도예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평일에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돈의 마음을 뺏기면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과 하나님이 동시에 나의 주인이 되고 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람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에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쪽에 충실하면 한쪽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치죠.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은 없습니다. 자, 세상과 하나님이 동시에 주인이 되면 사람은 누구에게 더 충성하게 될까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이 주인으로 섬기면 사람은 누구에게 더 충성하게 될까요? 쾌락과 하나님이 동시에 주인이 되면 사람은 누구에게 더 충성하게 될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나도 그냥 나갈 거야. 누구에게 더 충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재물입니다. 쾌락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너의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주인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주는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만몬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고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어요. 그것이 우상이든 재물이든 세상이든 쾌락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수하고 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요. 또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한 분 한 분 좀 개별적으로 질문해 봐야 되는데 누구예요?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재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되고요. 입으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하면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축복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받는 것이지만 은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그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각기 받은 은사가 다른 거죠. 여러분, 재물도 은사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재물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은사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에 주시는 것이라면 물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 쓸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사거든요. 만약에
물질을 맡아서 관리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자격이 안 돼. 능력이 안 돼. 그런데 부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 부자가 된 것은 복이 될까요? 재물이 복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긴 했지만은, 그래서 뭐 사는 거는 폼나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못된 짓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 될까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는 재물을 맡아서 관리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준비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재물을 얻고 우리가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부는, 재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되고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직과 공의로 돈을 벌어야 돼요. 불법으로 벌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쓸 때 사랑과 공의로 돈을 쓸 줄 아는 이른바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재물에 대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재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아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훈련이,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하고 맡기실만 하다 싶으면 어떨까요? 재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친구 재물을 맡길만 하네. 이 재물을 줘도 재물의 마음이 뺏기지 않겠네. 그리고 이 재물을 주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겠네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아멘이 없으신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요, 주눅 들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확실하면 부자 되어도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불편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주눅 들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아요.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는단 말이죠. 피해의식에 시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을 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힘이에요. 때로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근데 그거에 막 좌지우지 되고 그것 때문에 행불행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재물관, 이런 분명한 우선순위가 너무나 필요해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실제로도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면 내가 섬겨야 될 유일한 목적임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의 우선순위 역시 어떻게 됩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하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니까 삶의 우선순위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뭘까요? 뭐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약속이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약속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우리에게 정말 생존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먹고 사는 것은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은 뭐 먹기 위해서 산다 이러고 하지만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무리 사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우선적인 가치예요. 이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핵심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이 본질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잡고 핵심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마치 보너스처럼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똑같이 직장한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자,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사는 게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행복한 거고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정말 뭐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결국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뭐 일을 하고 있지만은, 돈을 버니까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어도, 잘 벌어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저 자신의 삶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 기억 가운데 가장 깊게 남는 일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텔아비브 요파 지역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예배가 5월 첫 주였고 우리가 예배 시작한 게 이제 4월부터였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키부츠 자원봉사로 온 청년들 있잖아요. 발런티어로 온 청년들이 이 교회로 이제 온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점점 수가 많아졌어요. 뭐 거리도 멀거니와 뭐 안식일에는 버스가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돈도 아끼기 위해서 전날 뭐 히치하고 뭐 어떻게 와가지고 또 이제 뭐 숙소 이런 비용 아끼기 위해서 해변에서 이렇게 노숙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안쓰러워서 집사님들이 자기 집에 재우고 먹였습니다. 그런데 수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 감사했어요. 야,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 한국 같으면 안 와요, 애들.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가난해지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어쨌든 오는 건데, 이 청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진짜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많이 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청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줘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고, 그들을 뭐 모태신앙이라 하지만 교회 떠났던 애들도 많았거든요.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다시 한국 땅으로 보내라. 이 사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청년 센터를 얻자.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교인들과 논의하면서 만장일치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고 제 사례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교회, 작은 교회인데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추진을 했어요. 아파트 월세와 운영비 등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그 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거 더해 주실 거야. 하필이면 그 주였어요. 이 설교 말씀을 할 때가.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당한 아파트가 나왔는데 그와 동시에 2곳에서 선교 후원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한 곳은 우리 주사님이 이렇게 요청한 건데 다른 한 곳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뭐 어떤 관계가 있다면 제가 예전에 이제 성지답사 안내를 했던 여전도회 연합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후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딱 거기에 맞죠. 2곳의 금액을 합치니까 어땠냐면 월세와 공과금 물론 그것은 물론 운영비까지도 충분했던 거예요. 바로 계약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수단교회를 도운 것 여러 가지만 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 첫 달부터 해외 선교를 했고 여러 선교와 구제 사업을 했고 코로나 사태 때는 우리가 대구의 한 교회에 월세 지원을 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믿고 그래야 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작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약속 그대로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섬긴 이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섬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좋아 그런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적인 목표 아니에요. 어떤 이상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상적인 목표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말씀의 실험장으로 만들라. 당신의 삶을 말씀의 실험장으로 만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 살아보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지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더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눌려가지고 다른 더 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뭐 돈 버는 이런 문제만 우리가 집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게는 가족이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가족을 돌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습니다. 돈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중에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힘써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저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쁘게 살면 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제가 가진 돈은 없지만 뭐라도 줄 거예요. 뭐라도. 안아주든 뭐 정말 축복 기도를 해주든 그렇게 기뻐하면 할 거예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너무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굶지 않아요. 물질로도 채워주시지만 물질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이런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사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힘들 때만 주여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신나는 삶인 거예요. 힘 있는 삶이에요. 기가 막힌 은혜인 거죠. 이 은혜와 복을 받으면 찬송가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저 먹고 사는 이 문제, 돈의 문제만 눌려가지고 이거에 질질 끌려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뜻을 구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 덤으로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신다고 그러죠. 여러분, 덤으로 주시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핵심을 잡으십시오. 핵심을 잡으면 주변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즘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시간에 공부해도 달라요. 물론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지만 뭘까요?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핵심이. 그죠? 그래서 핵심 정리를 잘해요. 핵심을 잘 잡고 정리를 하면 이게 덤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정리는 뭘까요? 핵심을 잘 아셔야 돼요. 핵심을 정리해 보십시오. 뭡니까?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것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돈이 만몬이고 신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누가 나의 주인인지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돈에 지배당하며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